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 2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과 다른 지혜자들이 전하는 영원한 지혜의 보고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단순한 경구집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적 관계, 내면의 성품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잠언 26장부터 31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의 지혜자들이 모은 교훈으로 특히 언어생활, 인간관계, 정의로운 삶,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이 귀중한 말씀들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참새가 날아다니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여, 나귀에게는 재갈이여,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은 말에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리저리 핑계대며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경첩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는도다. 잠시 멈춤. 26장은 미련함과 게으름에 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의 첫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계절에 맞지 않는 자연현상처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름에 내리는 눈이나 추수기에 내리는 비가 농부에게 재앙이 되듯 자격 없는 이에게 주는 명예는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예는 인격과 지혜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참새와 제비가 날아다니냐 이내 사라지듯 근거 없는 저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악에 없는 말은 상처를 주지 않지만 의도적인 악한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언뜻 모순된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대응법을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동일한 수준으로 대답하면 우리도 그와 같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 그 말의 모순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착각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지식은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핑계를 찾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 위험해, 너무 어려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짝이 경첩에서 계속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듯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뒤척이기만 할 뿐. 실제로 일어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변화 없는 삶, 발전 없는 삶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분별력과 부지런함의 가치를 배웁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부지런히 가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이 아니라 타인이 하게 하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벼운 것이 아니로되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같거니와 투기 앞에는 누가 서겠느냐? 숨겨둔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더 나으니라. 친구가 충성되이 권면하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됨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발로 밟으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내 발을 이웃의 집에 자주 들이지 말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싫어하게 될까 하노라. 잠시 멈춤. 27장은 인간관계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구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일깨웁니다. 이는 겸손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에 내일에 대한 자랑이나 확신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기 홍보와 자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잠언은 이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삶이 더 가치 있습니다. 분노와 질투의 파괴적 힘에 대한 경고도 주목할 만합니다. 돌과 모래도 무겁지만 분노는 그보다 더 무겁다고 합니다. 분노는 바다처럼 거세게 밀려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질투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숨겨둔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한 사랑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친구의 잘못을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충성된 친구는 필요할 때 정직하게 조언하고 꾸짖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친구가 충성되이 권면하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됨이니라는 구절은 앞의 내용을 더 깊게 설명합니다. 진실한 충고는 때로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 아첨과 거짓된 칭찬은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해치게 됩니다. 배부른 자와 줄인 자의 비유는 우리의 상황이 가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같은 것을 봐도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상황과 관점을 이해하는 공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집에 너무 자주 방문하지 말라는 충고는 적절한 경계와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지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이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겸손, 진실, 적절한 경계 설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잠언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가 범죄하면 주관자가 많아지거니와 슬기롭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장구하리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과 싸우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여 탐식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고리대금과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잠시 멈춤. 28장은 의로움과 악함, 그리고 그 영향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은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양심의 가책은 외부의 추적이 없어도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이는 내적 평화와 확신이 주는 용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원리가 작동합니다.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반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역경 속에서도 내적 평화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나라가 범죄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구절은 사회적 혼란기에 관한 통찰입니다.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리더십도 불안정해집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여러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식견 있는 사람이 이끌 때 사회는 안정과 번영을 누립니다.
이는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는 말씀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부당함을 경고합니다. 특히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른 약자를 압제하는 것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쓸어가는 포구처럼 공동체 전체를 해칩니다.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삶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대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과 싸운다는 구절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불의를 보면 맞서 싸우지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굽은 길로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는 말씀은 물질적 성공과 도덕적 가치의 관계를 다룹니다. 진정한 성공은 재산의 크기가 아닌 삶의 방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으며 부정직하게 얻은 부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리대금과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는 구절은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보여줍니다.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결국 더 의로운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의 사용에 대한 경고이자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장의 가르침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정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삶은 내적 평화와 외적 축복 모두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게 되리니 그 패망함이 헤어날 길이 없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창녀와 어울리는 자는 재물을 탕진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받아먹는 자는 나라를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자니라. 잠시 멈춤. 교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갑작스러운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책망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로운 지도자 아래서 사회는 번영하고 악한 통치자 아래서는 백성이 고통받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한 권력이 아닌 책임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자신과 타인에게 기쁨을 가져오지만 어리석은 선택은 파멸을 초래합니다. 공의는 나라의 기초입니다. 부패와 뇌물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진실한 교류가 아닌 아첨은 관계의 함정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직함만이 참된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것이라.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의 지식을 알지 못하노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머니에 모아 잡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허락하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시 멈춤. 30장은 아굴이라는 지혜자의 독특한 통찰이 담긴 장입니다. 이 장은 겸손과 경외 그리고 균형 잡힌 삶에 관한 지혜를 전합니다. 아굴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겸손함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전문가처럼 행동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질문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머니에 모아 잡은 자가 누구냐? 등 -은 인간의 능력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대조합니다. 이 시적인 질문들은 세상의 신비와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일깨웁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우주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무한한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진리와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경고는 진리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위험성을 일깨웁니다. 오늘날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이 만연한 시대에 이 경고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진리는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아굴의 기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너무 많은 분은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이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나친 가난은 절망과 불법적인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굴은 필요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이는 물질주의와 과소비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단순함과 충분함에서 온다는 역설적 지혜를 아굴은 전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관점은 우리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관계, 성품,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굴의 기도는 우리 시대의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께 배운 교훈의 말씀이라.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원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기를 주지 말라. 르무엘아, 포도주를 왕들에게 마시게 하지 말며 독주를 주권자들에게 마시게 하지 말라. 그들이 마시고 법을 잊어버리며 모든 고난당한 자의 권리를 변호하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입을 여러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의 평생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시 멈춤. 잠언의 마지막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로운 조언과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사입니다. 첫 부분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이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육 장소이며 부모는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권력을 가진 자의 책임에 대해 가르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기를 주지 말라는 경고는 욕망과 유혹에 지배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나 유혹에 빠져 몰락했습니다. 이는 권력과 영향력이 클수록 더 큰 자기 통제력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포도주를 왕들에게 마시게 하지 말며라는 구절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맑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명확한 판단력을 유지해야 하며 술이나 다른 물질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시고 법을 잊어버리며 모든 고난당한 자의 권리를 변호하지 못할까?
두려움이라는 말씀은 지도자의 진정한 책임을 일깨웁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모든 종류의 리더십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라는 적극적인 정의 구현에 대한 요청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침묵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며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해 싸웁니다. 이어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는 구절은 유능하고 덕이 있는 여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지혜, 근면, 자비, 선함 등 내적 품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찬사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닌 사업 감각과 경영 능력, 자선과 지혜를 겸비한 능동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가정을 돌보고 사업을 운영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지혜로운 말로 가르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라는 구절은 신뢰와 존경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관계는 통제나 지배가 아닌 상호 신뢰와 지지에 기초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는 구절은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평생에 걸친 선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이 장의 가르침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진정한 덕은 권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유혹에 저항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지혜와 근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 2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 지혜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지혜들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잠언은 우리의 언어 사용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소셜미디어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말의 힘과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비난, 조롱, 거짓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지혜롭고 진실한 말은 치유와 화해,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잠언은 겸손과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자신감과 자기 홍보를 과도하게 장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아굴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잠언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명확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즉각적인 만족과 쉬운 성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옵니다. 문짝이 경첩에서 돌듯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삶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넷째, 잠언은 리더십과 권력의 책임에 대해 강조합니다. 오늘날 기업, 정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진정한 리더십이 자기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선, 특히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가르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가르쳤듯이 권력은 특권이 아닌 책임입니다. 다섯째, 잠언은 관계의 지혜를 전합니다.